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앞서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따를 수 있는 그 정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을 덮은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도와주신 은혜 참 고맙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 예배당을 하는 참을 배워 받으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보시는 예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신 중에 임동명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택하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사 직접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앙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도 사명 감당하는 부족함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다면 물질과 일터와 진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공예되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로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문천하고 조정하는 진영하고 나가고 진영하니 도둑지 않으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앞에 뜻을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오늘 칼럼이 이거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오늘 칼럼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6가지 전신갑주를 말씀하셨는데 5가지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공격할 때 방어를 못하면 치명상을 입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격용 무기를 줬어요.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것은 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시험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 정도 권위가 있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냥 자기가 그냥 나가도 되고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쫓겨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기입니다. 무기가 없이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죽이라는 거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적은 나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3.15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새 말씀을 하루에 5번씩. 그래서 이제 잠자고 일어날 때, 잠들기 전에, 그리고 삼시세끼 때마다 꼭 그 전에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즈음에 우리가 육신도 말씀을 먹는데 영혼도 말씀을 먹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둠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루에 5번씩 이렇게 하자. 그래서 3.15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책임 못 지고 내가 나를 복되게 못합니다. 나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일단 이게 워낙 날카로워요. 이 말씀을 표현하는데 입에 날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날선 검, 양날선 검. 예수님이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오는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냥 5번이지만 5번, 6번 하면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10번, 20번 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먹으면 배 안 부르듯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면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돼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3.15 운동 이거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느냐고, 자기가 자기 삶에 이렇게 해서 자기 삶에 해당되는 말씀 3구절을 이렇게 하는데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예, 메아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가요.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치 비와 눈이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시고 곡식들을 살게 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 또 비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새 구절을 하루에 5번씩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즘에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나오는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신명기를 쭉 해나가긴 해나가는데 이게 어떤 사건도 아니고 그냥 계명, 율법, 그냥 조문들인데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은혜가 되겠는가.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또 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면서 참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약만, 모세오경은 특히 율법인데 율법만 이렇게 해서 신약이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신약 복음서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설교를 한 번밖에 안 듣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 복음이 증거 전파되어가는 그 역사의 기록이고요. 그 예수님을 미리 구약의 성도들에게 오실 예수님을 미리 어떤 예표로 알려준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 구약 안에 신약이 있고 또 신약이 또 구약을 이제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쭉 해나가기 때문에 신명기를 계속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약 성경을 봐야 돼요. 네,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 구약, 배운 이야기와 신약을 또 믹스해가지고 거기서 또 나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을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가까이 할수록 더 좋아요. 그런데 한 3번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제 많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전엔 뭐가 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다가 한 3번 정도 좀 이렇게 1년에 3번 읽는다 그러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말씀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히면서 이 말씀들이 연결이 되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염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약간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면서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어려워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출전하는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 적군을 치러 나갈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런데 그리고 나서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몽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남자들이 이제 자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몽소를 한다, 뭐 설정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화장실 얘기예요. 오늘 두 가지예요. 몽정 얘기하고 화장실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러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군인으로서 전쟁을 하러 나간다.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떨리는 날이 없습니다. 예,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무기도 창도 칼도 더 날카롭게 갈아놔야 되고, 또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신무장도 해야 되고, 워낙 겁을 먹으니까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전날 막 술을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마약을 이렇게 하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북소리로 막 그 심장을 뛰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용기를 북돋우는 거예요. 왜? 전쟁을 앞에 두고 겁을 집어먹고 다 꽁무니 빼기 바쁘니까.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세상에 몽정 얘기를 하고 화장실 얘기를 하니, 전쟁을 앞에 두고 이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을 앞에 두고 마지막 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에 두고 너희가 이런 악한 일을 삼갈지니 스스로 삼갈지니 하면서 몽정 얘기하고 화장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일 전쟁을 앞에 두었는데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가? 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얘기, 만약에 몽정을 했다 그러면 그 순간 일어나서 진 밖으로 가가지고 하루 종일 진 밖에 있다가 그리고 해질 때에 정결 예식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휘관이 몽정을 했다 그러면 내일 전쟁을 총지휘해야 되는 사령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세우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 지휘관이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하면서 제가 참 조심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 내가 코로나가 걸리면 어떡하는가. 자가격리 일단 2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치료가 안 되면 더 오래 있어야 되고,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이제 좀 같이 있기만 해도 자가격리 해야 되잖아요. 내가 걸려가지고 한 달 이렇게 못 나온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온 게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이제 제가 접종을 해요. 그래서 내일 1차 접종하면 이제
7월 되면은 접종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 몇 프로 예배드립니다. 그거 숫자도 빠지고 어디 모임 가도 뭐 이제 좀 자유롭고 그렇게 한대. 네. 그런데 전쟁을 앞에 두고 몽정을 했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냥 뭐 잘 씻고 그렇게 하면 되지 무슨 이게 그렇게 악한 일인가?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게 뭐가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자유한 게 아닌데. 예.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화장실 변을 볼 때, 예. 큰 일을 치를 때 삽을 가지고 가서 이제 땅을 파고 이를 본 다음에 덮어라.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화장실 문제도 위생의 문제이지 이게 큰 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 몽정의 문제도 그냥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악한 일인가. 화장실 문제도 이게 뭐 그냥 그 밖으로 이렇게 널려 있으면은 냄새도 나고 또 누가 밟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걸 흙에다가 계속 하니까 화장실 딱 변을 밟으면은 한참 동안 그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안 좋죠. 보기도 안 좋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나 이것이 죄악이냐 악한 일이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예. 뭐든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몽정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배설을 한 거예요. 그 대변도 이게 땅속에 파묻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미생물이 또 분해를 해가지고 땅에 이제 흙에 스며들어 가지고 식물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은 양분이 되지도 않고 그 사회, 그 동네 전체를 이제 더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이 짜증나게 하고. 예.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병이 돌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도움이 돼요. 예. 생명이 탄생되기도 하고 거름이 되기도 하고 분명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을 앞에 두고 겨우 몽정 얘기인가 겨우 화장실 얘기인가 겨우 화장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줄기가 가지에게 양분도 주고 또 붙잡아주고 면역 기능도 올려보내고 해가지고 가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뿌리에서 원줄기에서 물과 양분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가지,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내게 붙어있는 가지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에서 원줄기에서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위에서 원줄기에서 보내는 이제 양분 또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리면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원줄기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 심으면 돼요. 가지를 잘렸다가도 다시 접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해에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네. 조금 뽑았다가 조금 오래되잖아요? 그럼 아예 죽습니다.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도 뭐 다시 잘렸다가 내가 실수로 그랬네 하고 다시 접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게 100% 성공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늘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는 바로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정신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무기를 날카롭게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겨우 농정 얘기, 겨우 화장실 얘기, 이건 위생의 문제나 뭐 그런 문제이지 이게 무슨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게 정신무장보다 무기를 날카롭게 하는 것보다 전술을 숙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이것으로 결정이 돼요. 네. 몽정했다 그러면 나가야 돼요. 총사령관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총사령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 전쟁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모든 게 다 자리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 즉 복 없는 사람,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자리.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향. 내 주위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을 받아요.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쉽다. 일이 쉽다. 예.
지금은 한 70쯤 되신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던 집사님이 계셔요. 예. 남편이 생활력이 없고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가족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예. 약간 이제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두 딸과 가정을 책임지는데 너무 어려워요. 특히 뭐 이 가족 그 남편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어떻게 저런 아빠가 다 있나. 자기가 사놓은 과자를 딸이 먹었다고요. 딸을 때려요. 왜 내 과자를 먹었냐. 그러니까 이게 좀 제정신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남편과 살면서 두 딸을 키우는데 첫째는 약간 또 이제 멘탈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멘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하죠.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 제가 3.15 운동을 하면서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이 집사님이 말씀으로 일어섰구나. 말씀으로 승리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실제 상황을 보면 그 말씀과는 택도 없어요. 너무 멀리 있어요. 삶은 절망해. 이분도 주위에서 뭐라고 하느냐? 도망가라. 어떻게 이것을 네가 책임질래?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걸 책임지고 그렇게 할래?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그런데 나라도 이제 자식들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뭐 평생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자리를 지킨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쨌든 이제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둘째 딸이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는데 아주 좋은 인기 있는 의사예요. 어느 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진료를 많이 한 의사로 이렇게 됐대요. 환자 본 숫자가 있잖아요. 전국의 모든 의사 가운데 이 둘째 딸이 환자를 두 번째로 많이 봤어요. 소아 청소년과인데 애들이 일단 이 선생님 딱 한 번 만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안 간다. 난 저 선생님한테 볼 거라.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개업을 했는데 그래가 뭐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런 거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어쨌든 그 첫째 딸도 이제 동생 병원에서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안정이 되고 이 집사님도 건강한 가운데 또 잘 됐어요. 아주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냥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이제 편안하게 호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리를 떠났다면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면 아마 쑥대밭 됐을 거예요. 지금 노년에는 이 행복이나 자녀들의 그 감사, 효도, 하나님의 위로, 이 축복을 이게 다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는 붙어있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뿌리가 키우는 거예요. 줄기가 하는 거지 가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의 최대의 사명은 뭐예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이거 귀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는 거나 안 드리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뿌리 뽑혀 오래되면 일단 병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회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간 돌아갈 거야. 그런데 지금 못 돌아옵니다. 지금 언젠간 나는 믿음이 있어 언젠가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마음먹어도 못 돌아갑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리를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어라, 붙어 있어라,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끊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복이다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니 뭐 에돔이니 또 애굽, 그 다음에 또 고아니 상한자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예요. 성도에게 잘해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는 게 뭡니까? 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만큼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했는데 내가 못하는 건 그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상황이나 여건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잘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옆에 두신 성도님들을 축복 기도해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기쁘게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성도에게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그건 반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반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조금 문제가 있고 뭐 단점이 있어도 그래도 품어주고 잘 대해줄 때 하나님께서 참 좋다,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그 집사님이 정말 매력 있는 분이에요. 참 마음도 곱고 정신도 얼마나 생각도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쓰게 생긴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게 새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분이 내 인생은 그냥 다른 소망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 돌보고 내 인생은 그냥 거기서 멈추겠다. 내가 다른 그런 소망을 갖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없는 가운데서도요, 그때 우리 교회 내 몸풍기를 그분이 사놨어요. 여기 태영아파트 앞에 2층에 있을 때 한 그 당시 130만 원 좀 됐나 그랬는데 그거를 그분이 사놓고, 세상에 이게 너무 그냥 죄송스럽고 축복기도 많이 해줬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다. 하나님의 은혜, 자녀들 지금 삶 점점 좋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돼. 네. 사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지켜야 돼. 그게 전쟁을 앞에 두고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볼 때는 겨우 몽정 얘기, 화장실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겨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은 땅속에 있어요. 네. 몽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네. 오늘날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뭐냐?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은혜의 자리, 말씀, 기도의 자리죠. 그랬더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자리를 지켰는데 나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 원주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거룩한 자리를 지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범사가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부유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무기이고 재산입니다. 3.15 운동의 습관으로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아직도 세 구절을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정하셔요. 그래서 인생 구절, 인생 말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요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프로젝트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말씀, 어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루에 5번씩 선포하면서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어떤 아기를 못 가지는 분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읽었대요. 에베소서인 줄 알고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는 줄 알고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데 애를 가졌대요. 근데 이게 어느 교회 누구다 그런 얘기는 없이 제가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약간 재밌게 하려고 만든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말씀대로 나타나요. 3.15 운동입니다. 3.1 운동 아니고. 신용원 김계림 선교사님 가정이 이번 주 수요일에 에쿠아도르로 출국을 합니다.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2기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시상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 1도 축하드립니다. 김숙자 권사님, 세상에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몸이 좀 요즘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1도 가셨고, 그 다음에 2도부터는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 아주 좋은 책들을 이렇게 선물하겠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속에 이런 게 들어있네. 이런 게 또 들어있고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만 있느냐? 이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저기 두 분 이독했어요. 하여튼 저기 잘 기록을 해 놓으셔요. 임선희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요. 임선희 권사님은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도란노에서 최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책이고요.
그래서 드리고, 그 다음에 김경자 권사님은 황혜영 목사님이 쓴 책인데 최고의 순간은 지금부터다. 100세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다. 청소년같이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실제 이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예. 책 안에 있는 가치가 뭐 굉장히 크지만 또 책만 드리기가 약간 그래가지고 거기에 문화상품권을 넣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어떻게 써도 되고요. 내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주들 주잖아요. 그렇게 좋아. 예, 손주들이 이게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이걸 더 크게 생각을 해요. 예. 할렐루야. 예, 많이 읽으시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선물도 받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거룩한 자리를 지키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